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3일 우리 1010 기도회, 오늘 제목은 경주와 같은 삶이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비교적 짧은 우리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의 일입니다. 물론 저의 일이죠.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중동부 학생들과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했고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그날 집회 때 들었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회 때 이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관련된 것이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 머릿속의 영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전혀 주제와는 비껴나간 것이었는데 그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인데요.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저희의 손이 이렇게 뻗쳐져 있는 거죠.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한 손이 내려와 이렇게 저희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였습니다. 한 손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제 손목이죠. 정확히는 이제 손목을 이렇게 잡는 거였는데, 저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의 잡는 것과 상관없이 한 손이 저의 손목을 꽉 잡고 제가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영상,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이제 왔던 거죠. 중학생인 저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손을 내밀거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찾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오셔서 내 손목을 잡아주셨고, 내가 뿌리치려고 해도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그 사랑에 의거해서 주님의 손이 날 놓지 않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아이들은 기도의 제목에 반응해서 울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저는 그 영상,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영상으로 인해서 깊이 은혜 받고 기도했던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그때의 일이 이제 떠올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저희의 이제 개인적 경험이지만 오늘 본문과 빗대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고 찾으려고 그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다가가고 찾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성령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이 나를 부여잡은 손이 놓아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잡으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내셔서 한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경주하는 트랙입니다. 트랙. 경주하는, 여러분 100m 달리기 학창시절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렇게나 운동장에서 달리면 100m가 되는 게 아니죠. 트랙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결승점이 있고 정확하게 길이를 잰 다음에 그 트랙에서 달려야 기록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산을 부여잡으시고 이렇게 이끌어서 이 트랙,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달리게끔 하는 그 경주선에다가 우리를 딱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트랙에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목표 지점, 꼬리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열심히 빨리 달려야 목표점을 향해서 1등을 하고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쳐다보고 뒤를 돌아다보고 이렇게 하지 않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기 때문에요. 옆도 뒤도 이렇게 볼 겨를이 없죠. 이렇게 막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경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이요, 또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트랙에 있는 사람만 있냐? 아니겠죠. 이 트랙 말고도 다른 트랙, 다른 경주선에 서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 트랙, 경주선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선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꼬린 지점이 다르죠. 꼬린 지점이. 목표하고 나아가는 그 목표 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활. 앞서 우리 구절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부활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 트랙, 경주선의 목표는, 우린 지점은 부활 신앙 가지는 것이구나. 부활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날이 언제인 줄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시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마련이니까요. 그 목표 지점이구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지만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지점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은 부활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일컬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인생을 달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인생을 달리고 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목표 지점이 다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는 모양은 같아 보이겠지만 또 우리는
달리는 모양이 같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산다고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달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야 하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이 선배들이 많으실 테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다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경주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인생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을 알고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요,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생을 정의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달리는 모습이 똑같다 하여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이 다르므로 우리의 인생살이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트랙에서, 우리의 경주선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가는 그 트랙 안에서 달릴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점이 있겠죠. 달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표현에서 그러냐면 몸을 내미는 것. 13절에 보니까 몸을 내밀어 달린다고 표현하죠. 몸을 내밀 때 내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리기 다 해보셨을 텐데 몸을 앞으로 내미는 이유가요,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함이죠. 더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죠. 절대로 아무도 결코 단 한 명도 뒤로 몸을 숙이고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힘들고 더 느리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자지 뒤를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느냐? 사람은 자꾸만 뒤로 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잘 보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에서의 삶을 만족 못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뙤약볕에 너무너무 지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욕하고 뒤에 있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좋은 건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배는 굶지 않았지 않냐.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지 않냐. 그 시키는 노동을 했어도 그래도 그 시간에 끝나는 시간도 있고 그래도 볼품 없었지만 먹는 시간도 있었지 않냐. 이건 뭐냐? 광야에서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춰설지,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먹을 거 다 떨어졌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뭐가 좋냐라고 하면서 그 노예였던 애굽의 종살이 그때를 회상하며 계속 회귀하는 생각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인간 안에는 죄성 때문에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었네 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올라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때 그것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 등등. 그런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도 앞을 향하는 노력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몸을 앞으로 내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6절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는 것. 우리가 앞을 향해서 몸을 내밀고 달립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등수를 정하는 경주는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주지 1등이냐 2등이냐 이것이 필요한 경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고 있는데 3분의 1 지점이 왔을 수도 있고요. 절반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 결승점에 도달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 때는 천천히 걷기도 하고 어떻게 심호흡을 좀 하면서 내 몸을 북돋우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면 하늘을 보면서 좀 걷기도 하고요. 단지 앞으로 계속 가면 되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고 뒤를 향해서 가지만 않으면 그 단계에 맞추어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힘들 때는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주변이 궁금할 때는 그래 하늘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페이스 조절을 우리 신앙의 페이스 조절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정말 이렇게 길지를 몰랐고요. 예상하건대 내년까지 간다. 내년 연말까지는 뭐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만큼 얻어보니까요.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방향이 맞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싶고 잘못 가고 있으면 이렇게 당김도 받고 싶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화상을 통해서 하지만 이전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맞는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면을 잘 못하니까 멈춰선 것 같고 내 신앙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고 뭔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고독해 보이고 혼자 있는 느낌이고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라? 괜찮다. 나를 향해 오는 걸음걸음만 멈추지 마라. 지금은 멈춰서 심호흡을 해도 괜찮고 주변에 누구 없나 이렇게 살펴도 괜찮다. 앞으로 가는 것만 방향을 설정하여 내 곁으로 오는 것만 멈추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심호흡을 하는 때 삼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손을 부여잡고요. 나를 구원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의 트랙 위에 올려놓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더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뭔가 혼자 남겨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 감격을 다 사라지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페이스 조절을 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된다는 거죠.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우리 목장을 좀 돌아봐 주시고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겨서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 또 도와주시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괜찮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 것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몸을 내밀고 우리가 좀 추스르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스르고 다시금 가다듬어서 몸을 다시 한번 앞으로 내밀고 주님을 향해, 그 부활신앙을 향해, 주님 오시는 그때를 향해 다시금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 곁으로 한 발짝,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마련하시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나 혼자가 아닌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곁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괜찮다, 내 손 잡고 앞으로 가면 되겠다, 내가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그냥 앞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위안을 주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있음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또 유럽에서는 2차 재확산의 때가 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벌써 2차 유행이 심각하게 온 것 같습니다. 1차 때 했던 셧다운보다 더 강력한 셧다운을 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여전히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여건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방역이 좀 못한 나라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놓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그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즌이 와서 화요일부터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독감 시즌과 맞춰서 크게 유행할 수 있는, 코로나도 유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가을을, 이 겨울을 하나님 크게 혼돈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